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표를 지금 연초에 세 번에 나눠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과 또 삶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요. 크리스토퍼 가드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실제 삶을 영화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그 감독과 또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던져주고 싶었냐면 행복한 자는 성공한 자인가 혹은 성공한 자는 행복한 자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공한 자가 행복한 자인가 아니면 행복한 자가 성공한 자인가. 실제로 이제 크리스토퍼 가드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실제 참 어려운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흑인 입장에서 미국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렵게 꾸렸는데 경제난 때문에 이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또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이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이 아이를 또 기르면서 이 의료기기를 하루에 2대 정도 팔아야 세일즈를 해야 먹고 사는데 이 세일즈 하면서 또 아이를 또 양육하고 이 육아와 이 실제 생활 이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자기는 최소한 좀 행복하고 싶은데 성공을 해야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어떤 뭐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성공을 향해서 직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월가의 주식 그 트레이더로 이제 전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결혼한 그 배우자, 그 부인이 승승장구 승승가도를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하면서 또 티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강연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던져주는 건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가?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이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성공 이면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성공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끼면 되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서 자기가 그래도 성공했다. 이 부분에서는 성공했다. 가정에서는 성공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다. 내 일에 맡겨진 만큼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 자다.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부 외출을 못 하시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행복을 찾아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이 두 가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서 나는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나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다 행복의 요인이에요. 일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성공도 또 행복을 주는 요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멀리, 더 멀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거리보다 더 멀리, 시간의 거리, 공간의 거리, 영혼부터 영혼까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행복자요, 위대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우리가 왜 행복한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왜 승리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요, 성공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행복자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세상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간격이 엄청난 것 같지만 엄청나지도 않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용감해지기도 하고 제대로 알아야 든든해지기도 하고 제대로 알아야 이해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우리의 속죄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자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떵떵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올해 교회 표현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짧게는 2000년 전에
길게는 영원 전부터 새로운 살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끌어모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 부르신 분이 특별해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특별해서 특별하고요. 두 번째는 부름의 방식이 특별해요. 부름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별한 특별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특별하게 만드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과거 절망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죄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은 새로운 삶의 방향 혹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살 길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구습을 쫓아 나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예요. 이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e,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새로워지셨습니까? 당신은 새로워지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도 자중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워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나를 의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를 삼아 주셨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전부터 짧게는 2000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실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여러분이 나 믿음을 생활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우리 새로운 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올 한 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살 길을 뭐 이렇게 개척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 가운데 새로 열어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위치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예요.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새로운 살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돼. 또한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옷을 외투를 입고 나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늘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줄기에서 가지가 이탈해 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도 죽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올 한 해 우리가 명심하면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100% 깨달았어요. 100%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죽음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자기의 죽음, 대속과 동일시하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동일시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나에게 접붙여 있어야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갈라디아서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 100% 이해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개인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요. 어느 정도 가까이 나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새 길을 예수님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처럼 우리가 옷을 늘 입고 다니잖아요. 옷 입을 때마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나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think like Jesus, act like Jesus.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라. 이 시대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아내셔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올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우리도 이미 변화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도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소개하고 알리고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올 2021년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자는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공함을 추구해서는 결코 행복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가 성공한 자예요. 예수 안에 행복한 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길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 표지를 우리가 잘 받들어서 올 한 해 모든 시간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려왔고 기쁨으로 달려왔고 그리하여 더 행복한 자, 또 다 성공한 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개인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오니 저들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